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내 마음은 열려 있으며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지치고 힘들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가슴이 뿌듯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벅찬 감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리스도인의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쓸 때마다 닥쳐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욥 역시도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1장 1절에 완전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흠이 없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하여 그의 자녀들이 연혜를 베풀 때마다 혹여 죄를 범하였을까 봐 속죄의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좀 심하게 얘기하면 강박적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완전한 사람의 모습을 욥기 1장과 2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이 욥에게도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욥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늘의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과의 내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지상에 있는 욥과 그의 친구들 또 여러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들, 때로는 우리가 이해 못할 상황들이 너무 많지요. 그것이 어떤 이유로 이루어졌는지, 어떤 문제로 발생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며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죠. 그러나 이 지상에 있는 우리들은 그 어떠한 것도 올바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함부로 얘기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함부로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저주했지, 너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네가 무슨 잘못이 있지,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설득하기 위해서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에 대하여 정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찌됐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때로는 그런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바보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느껴질 때도 있지요. 특히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포장하여 나갈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 뒤에 슬수와 권모와 이러한 모든 모습들을 보면요,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엘리야는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엘리야가 욥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욥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입니다. 초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엘샤다이로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발언을 처음 시작하면서도 언급한 게 누가 가장 지혜자인가? 바로 전능자의 영이 함께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전능자의 기운, 전능자의 입김, 호흡이 함께하는 자가 바로 가장 지혜자요, 가장 현명한 사람임을 언급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전능성은 이 욥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믿고 그것도 철저하게 당신을 믿었던 욥에게 고난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닐까요?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고난과 고통과 슬픔을 알고 계실까? 만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이런 일들을 일으킬 수 있을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가 삶의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변함없어요. 하나님이 모르셔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언급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전능하신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약간 폭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지한 힘을 가지고 자기의 백성을 다스리고 무지한 힘은 누구도 항거할 수 없는 힘으로 백성들의 저항을 물리쳐버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또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엎드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항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단순히 힘만 무식하게 큰 것이 아니라 자비하심을 갖고 있음을 언급합니다. 욥이 늘상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강박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데에는 바로 이 전능성 때문에 그 무서움과 그 어미하심 앞에 벌벌벌 떨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강조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힘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바라보시고 고난당한 자의 고난을 들어주시고 환난당하는 자의 소리를, 학대당하는 자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히 힘만 무식하게 강해가지고 모든 걸 부러뜨리고 모든 걸 없애버리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따뜻한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인간을 향한 사랑과 애정을 보이시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는 심판을 행하십니다. 악인들이 왜 악을 행할까요?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자들이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되고 그들의 입술로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선포될지라도 그들이 하는 행위들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으로는 주여 주여, 입으로는 나는 선지자 노릇했어요, 입으로는 나는 병을 고쳤어요, 입으로는 나는 기적을 행했어요. 하지만 주님 입장에서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허술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죠. 하나님을 만홀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죠. 다른 이방의 신과 동일하게 그저 인간이 나무와 돌에 새긴 조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저 인간이 그냥 의존할 존재이고 대상이지 인간이 믿고 따라야 될 존재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를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가차없이 심판하십니다. 가차없이 그들을 판단하시고 처벌하십니다. 악인들은 절대 살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자신들의 생명의 수를 다 누리지 못하고 죽습니다. 이게 악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 포로되어 가게 할 때에도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정국가를 만들어야 돼요. 비록 인간이 다스리고 인간이 살아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숨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돼요, 사실.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인간적인 뜻과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비전과 인간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여서 사용하는 것은 그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그 땅에서 많이 짓자 그 땅을 휴식하게 하시려고 안식하게 하시려고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 자기의 택한 백성도 그렇게 가차없이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 이 어미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여기서 또 다른 방식의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이 악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교훈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열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가 무엇인지
필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죄악에서 돌이키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요, 심판을 행하시되 단번에 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인을 심판하셔도요, 하나님은 그 악인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시는 모습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죽어 마땅한 인간들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 마지막 회개의 기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죄의 기회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심판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왜요? 그분은 무자비한 분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두 가지의 방식의 표현의 방식인 것입니다. 때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단순히 전능하고 힘만 세고 그런 분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시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악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실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여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일 순종하면 악인이라 할지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악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형통한 날과 즐거운 날을 허락해 주십니다.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형통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한다면, 즐거운 날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처럼 여러분도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함으로 대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은 칼에 망하고 죽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의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비를 베푸셨을 때 깨달음을 알게 됩니다.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아오고 속죄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아무리 또 다른 기회를 허락한다고 할지라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거든. 뭐예요?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도요, 악인들은요 그 기회를 사지 못합니다. 그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도요, 악인들은 자신이 망하는 길로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자신이 끝장나는 길로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길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습니다. 그냥 듣기는 들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흘려듣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냥 흘려듣고 내가 그 설교를 그냥 1시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간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으면 그 말씀이 그런가 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마음에 여전히 악함이 남아있고 마음에 여전히 죄됨이 나와 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얘기하고 겉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얘기하고,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변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악독한 마음이 있고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며 그들의 마음은 독사의 혀과 같은 그런 마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앉아서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 자신을 돌아봐.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들을 돌아보며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내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호소를 하나님 앞에 올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비참한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할까요? 거기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환난과 어려움을 고쳐주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이 어려운 환경을 해결하시고 극복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걸 믿으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날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당시의 생활과 당시의 풍습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사실. 물론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따르면 되니까.
그러나 사람들의 내리 가운데 보여지는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교회를 한 번도 나가지 않았던 사람이 처음 교회 나오려면 되게 어색해요. 일요일날 교회 가는 것도 이상한 거고요. 교회 갈 때 성경책 들고 가는 것도 누가 나를 막 쳐다보는 것 같고요. 괜히 쭈뼛거리고요. 교회 문 앞에 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뭔가 좀 쭈뼛거리고 정말 뭔가 좀 이상해요 막. 왜 그래요? 한 번도 안 와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막 시작하기 때문에. 문화와 풍습이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 번 다니고 나고 뭐 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교회를 재미있게 가요. 그냥 놀러도 가고 뭐 하기로도 가고. 가나안의 풍습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얼마나 몸에 안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얼마나 쑥스럽기도 하고 뭐 이상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요, 믿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쉰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당시 상황에서 다 이랬어요. 더구나 뭐 당시 고대 사회에 뭐 15일 주기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달에 따라서 뭐. 근데 매 7일자에 한 번씩 쉬어라고 보세요, 여러분. 뭐 종의 신분은 더 어렵겠지만 자유인이라 할지라도 쉽지 않아요. 왜? 그날에 가서 일해야죠, 여러분. 농사 져본 사람 알잖아요. 농사철 얼마나 바쁜지 알잖아요.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 농사의 시기가 됐는데요. 여러분, 그때도 가나안 사람들은 열심히 농사 짓고 있어요, 옆에서. 근데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해야 돼요. 안식일 지켜야 돼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겠지요. 경제적 손실이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안식일을 지키라 하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우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해왔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철학과 원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다고 엘리야는 말합니다. 15절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자음에 그의 길을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지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지금 욥에게 하는 말이죠. 고난당하는 자, 곤고한 자, 학대당한 자 다 욥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아예 당신, 그대라고 언급하고 있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권고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지금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악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나도 저렇게 악인처럼 그냥 대충대충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의 권고와 고난과 학대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 고난과 학대에서 끌어올리시며 구원해 주시며 그 모든 이야기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마치 이 말은 엘리후가 욥이 어떻게 회복될 것을 알고 예언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당신의 상, 여기 상은 밥상이에요. 상, 밥 먹는 상. 당신의 상에 기름진 것이 놓일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의 고난과 환난, 이 모든 것들은 구원받고 이전에 잃었던 경제적인 모든 손실들은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이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와 같이 이행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넉넉하게 해주시고 기름진 것으로 풍족하게 우리에게 먹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풍족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경을 넓히시고 여러분에게 상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